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말씀,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유적을 찾아가 보면 그저 유적지가 돌무더기나 아니면은 집터 모양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옛날에 초대 교회의 이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그냥 그 건물을 이루었던 돌무더기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이렇게 짜 맞추면 건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건물의 기초 모양이 잡혀져 있으니 이걸 한번 다시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가보면 박물관에 있는 그 도자기나 이런 물건들 중에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깨어진 도자기나 깨어진 물건, 망가진 물건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형태로 그냥 두는 걸까? 좀 온전한 모양으로 복원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진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리장성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시멘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도리어 그 만리장성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린 모습으로 보여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그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라는 것은, 유물이라는 것은 다 복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복원하려고 붙여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도리어 더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과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깨어진 마음 혹은 낙심한 마음을 붙이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가 더 덧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채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고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우리의 선에서 덮어보려고 또 고쳐보려고 온전하게 해보려고 우리가 너무 애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뛰어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쯤 되는 공문을 청해서 받고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법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로마 황제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종교 재판에 한해서 다른 건 안 됩니다.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든가 이런 건 되지 않아요.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에 한해서만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사법적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들을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때까지 해온 그 많은 공부와 그리고 확신이 있었던 그 가르침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몇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람을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말씀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라.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치관과 신앙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눈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더니 결국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나는 결국 눈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장님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뭘 믿어야 하나? 도대체 이전에 내가 배운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를 인정하면 나의 신앙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추스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민들로 머리가 꽉 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때 사울은 그 혼란 속에서도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기나 했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기간 동안 이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이 사울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논리적인 기도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비통에 차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논리적인 말이나 현란한 수식어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라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잘못 알던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취조하는 검사가 신문하듯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이 바울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폭탄 맞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며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한숨만 쉰다고 할지라도,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숨, 그 한 방울의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거문고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려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화려한 수식어구가 붙은 화려한 언어의 기도보다 훨씬 기쁘게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심령의 관계는 마치 향유와 그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큰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커다란 감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혀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이 깨어져야 온 집안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나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 삶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절망이 있어야 그 우리 심령의 그 깨트려짐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단한 옥합을 깨트리셨어요. 그를 감싸고 있던 지식과 오만과 편견,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잘못된 그 율법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기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되면 언어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얼마나 말도 빠르게 하고 많이 하는지 막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분들이 하는 말은 들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말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언어가 아니라 깨어진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 그분 앞에 매달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부서졌습니다.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었고 좋은 일도 겪었고, 지난 반세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엄청난 일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 배후에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평소에도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던 가운데 만났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이방 선교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기도하던 사울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던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실 적마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사실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아나니아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앞으로 사울이 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대륙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을 택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사실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할 것 없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트려진 마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깨트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어져 본 사람은요, 아니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다른 데 소망이 다 깨져버렸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소망, 내 능력에 대한 소망, 재물에 대한 소망이 다 깨어져 버렸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주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걸 알고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다 까발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누가 내 옆에 오겠습니까? 누가 나를 친구 삼아주겠습니까? 그게 우리 죄악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졌다는 거, 내가 낙심했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그걸 알고 나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진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깨져본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깨어져 본 사람을, 아니 지금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을 당신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차돌맹이처럼 내가 단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남보다 좀 착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는 이유는요,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이 곧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올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유능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전문가를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은 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깨트려진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좌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저 사람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철저히 실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룬 후에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그 도구로 사용되진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되고 나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해서 일을 이루신 다음에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나한테 실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런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죠. 여러분, 뛰어난 머리로 할 수 있는 일, 뛰어난 기술로 할 수 있는 일,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뻔히 아는 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은 일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 그 유능함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자질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트려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고 낙심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깨어진 채 아무 쓸모없이 그냥 남아요. 그러나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낙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그것보다요,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요, 교만한 마음, 나밖에 못해,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겸손하고 겸비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기도는 결국 마음의 일이에요.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저런 오늘도 나와서 저렇게 오래 기도하네. 그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일 제쳐놓고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죠. 교만하고 자기 공로만을 생각하며 꾹 참으면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긴 기도하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전의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잠시를 기도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긴 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기도하고 떠나는 그 자리라도 낙심하고 깨어지고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나아온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서너 시간을 기도해도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30분 만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짧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의 횟수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겸비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으로 가득 찬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 손에 뭔가 이득이 떨어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보물을 더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눈 감고,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눈 감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깨트려지고 겸비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상하고 깨트려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깨트려진 마음이란 지금의 이 사울처럼 절망에 깊이 직면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절망이 없이는 누구도 깨어진 마음이 될 수 없고 절망하지 않고는 누구도 상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울은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거스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박해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거꾸러진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락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야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지금 이 시간 사울 자신은 그런 나중 일은 모른 채 절망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순간까지 드러난 것이라고는 사울이 하나님께 벌받은 것, 징계받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며 물같이 녹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할 바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팡하는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정말 어찌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명을 주십니다. 사울의 절망과 좌절이 오히려 소명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서뜨리게 하셨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깨트려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이던 상황이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고쳐지고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불러오는 기도를 위해 강력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참히 부서진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마음이 요구되고, 위대한 기도를 위해서는 위대한 마음이 아니라 비참하리 많지 낮아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트려진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